5장 13절 한 절. 야고보서 5장 13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 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시간 우리 행복한 우리 앞뒤자로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오늘 방금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낮과 밤이 교차할 때,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수시로 낮과 밤, 밝음과 어둠이 교차합니다. 자연의 낮과 밤,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평안하고 잘되고 행복한 낮과 같이 밝은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밤과 같은 어둠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이렇게 밝음과 어둠이 수시로 교차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두 부분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첫째,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라. 둘째,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것이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신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카코파테이아라는 헬러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런저런 고난, 즉 어려움이라는 어둠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부부관계의 어려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움, 또 자녀들을 통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생업에도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말하겠지요. 안 되고 막히고 안 풀리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어려움은 정말 우리 인생의 어둠의 때라고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 생활도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자체가 분쟁에 휩싸인다든지,
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목회자와 내가 관계가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자들이 목회자와 관계가 어떤 일로 인해서 삐뚤어져 버리면요, 절대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어두운 빛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교회는 나가야 되겠는데 교회 나가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목회자와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도 그 교회 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에 교회 오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싸우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참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있는 건 삶의 어둠입니다. 밤중이지요. 신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삶의 고난, 즉 어려움들은 여러 형태, 여러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이런 다양한 고난, 어려움을 대처하고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개인적인 어려움도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적인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나라의 어려움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가정이 어려워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교회의 어려움이나 나아가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기도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길래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 해결하고 풀어나가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지는 영적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다. 한 번 더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영적인 통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만 끊어지지 않으면,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만 든든히 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더더욱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든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기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만 단단한다면, 기도로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된 우리를 아무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자는 그 어떤 삶의 어려움도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더 든든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받아하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그저 부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적 법칙을 정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법칙을 따라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법칙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우심을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면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자.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단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죽이 나옵니까? 이 말은 기도한다고 됩니까? 차라리 어려움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보면 막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기도한다고 죽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어려운데 기도한다고 엎드린다고 죽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여러분, 기도하면 죽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해답도 나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밥이 내려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 기도를 더 단단히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기도라는 통로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만 든든하게 지키면 개인적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방으로 준비하고 백방으로 대처하고 나라에 아무리 강력한 사드 미사일을 배치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져 버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나라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주변국들 반대 때문에 공론화하지 못했던 그 미사일 잡는 미사일, 미사일 잡는 미사일 사드라는 게 있어요. 그 배치하려니까 중국도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반대하니까 그동안 말도 못 잡아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북한이 저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터뜨리고 언제 우리나라를 향해서 저 폭탄을 쏠지 터뜨릴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공론화시키지 못했던 사드라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전하지라고 공론화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잘 알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됩니다. 한 개인의 흥망성쇠, 한 가정의 흥망성쇠, 한 교회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정으로 다른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가정을 안 지켜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뭐 미사일 잡는 미사일을 나라에 배치하고 그런다고 이 나라가 안전합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 나라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나라적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난의 때 특히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히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도움이 역사하는 기도라는 통로를 견고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어려울 때는 더 강력하게 기도해 버립니다. 그러나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 안 하고 어려울 때는 더 낙심해 버립니다. 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사람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 비실비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깨지고 상처 입고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영적 통로인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라는 영적 통로를 통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베푸시는 도움의 역사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헤쳐나가고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고 기도함으로 풀어나가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증거들을 누리고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인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 끊어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내게 닥치고 가정을 후리치고 교회에 몰아닥치고 이 나라에 몰아닥쳐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만 내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그 무엇도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 또 우리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 2년, 10년, 20년 하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 고난의 때는 더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아마 키에 모시바 기도록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이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니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받아주세요. 기도할 것이요.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내 삶에, 기도하는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이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는 그 무엇도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가, 이 나라가 사들을 배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운 만큼 더 강력하게 기도의 연결고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감사한 일이 있느냐, 좋은 일이 있느냐, 기쁜 일이 있느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라는 말은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감사하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찬송하라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예배하라는 의미로 번역이 돼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찬송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하실까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자.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또 가정적으로 말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또 이 나라에 참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든, 가정에 좋은 일이든, 교회적으로 좋은 일이든, 국가가 참 좋은 일을 만나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 좋은 일, 그 즐거운 일, 그 기쁜 일을 주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믿고 확신합니까? 내게 있는 이 좋은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좋은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든 가정에 좋은 일이 있든 교회적으로 좋은 일이 있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좋은 일, 축복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복, 우리 가정에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일들, 교회와 국가적으로 누리는 모든 좋은 일, 기쁜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즐거울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냐,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냐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숙한 믿음입니까? 무엇이 건강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건강한 믿음이구나. 아, 저 사람 성숙한 믿음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가정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즐거울 때에 찬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울 때에 찬송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본전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로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그래도 머리가 좋았지, 내 남편이 머리가 좋지, 우리 집안이 원래 머리가 좋지, 공부를 잘하지, 그래도 우리 집안에 좀 줄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 집안 좀 되잖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이냐? 즐거울 때에 찬송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건강한 믿음, 그런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6, 7주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죠? 우리말로 은혜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은혜라는 우리나라 말로 은혜가 헬라 원문으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런데 우리말로 감사,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유라는 말은 접두어로 좋다는 뜻이에요. 그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 유카리스티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게 감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기쁜 일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주시고, 가정적으로 좋은 일을 주시고, 교회에 좋은 일을 주시고, 나라에 좋은 일을 주셨는데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참 좋네요, 반응이거든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는데도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을 주셨고, 우리 가정에도 좋은 일을 많이 주셨고, 교회도 좋은 일을 많이 주셨는데도 왜 하나님 참 좋네요라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마치 아무 좋은 일도 축복도 은혜도 못 받은 것처럼 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나 쏟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이 미숙하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 신앙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럼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 참 좋네요라고 표현하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멋진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시나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그동안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가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고, 교회적으로, 이 나라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외국 나가신 분들은 다 애국자가 될 거예요. 참 잘 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 참 좋네요라고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은 거 많이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좋은 거 지금 많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 참 좋네요, 하나님 참 좋습니다, 왜 반응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찬송은커녕 감사의 반응은커녕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아무것도 좋은 거 안 주신 것처럼, 나는 아무 좋은 것도 축복도 못 받은 사람처럼 늘 신앙생활 때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원망이나 늘어놓고 불평이나 늘어놓고, 그럼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겠느냐고요. 도대체 줘도 안 받은 것이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난당하느냐?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라. 즐거운 일이 있느냐? 그건 내가 준 거잖아. 좋다고 반응 좀 해라. 하나님 참 좋습니다. 내게 이것 줄 수 있어요. 건강 주신 참 좋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을 잃어보니까요, 저는 참 좀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항상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아프고, 난 절대로 병 안 걸리고 그럴 줄 알았대요. 왜? 남을 치료해주는 목사니까. 이게 참 교만이고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아파보니까 건강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 바보 같았던 건 그렇게 좋은 건강을 주셨는데 성도들 보고는 건강할 때 건강 주시니 감사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저 자신은 건강한 걸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원래 건강하다. 원래 같은 소리 하고 있니? 하나님이 건강에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좋네요. 건강할 때 하나님 건강 주시 참 좋네요. 부부가 화목한 거 하나님 참 좋네요. 우리 부부 이렇게 화목하게 하셨어. 사랑할 수 있게 하셨어.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자녀들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그래도 건강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하나님 참 좋네요. 뭐 별거 있나요 신앙이? 뭐 신앙이 뭐 하늘 가고 별 따오라 합니까? 저 바다 밑에 가가지고 뭐 못 잡는 심해 고기 잡아오라 그럽니까? 그게 좋은 신앙이고 그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은 좋은 거 주시거든. 좋은 거 주셨을 때 하나님 참 좋네요. 반응할 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주셨을 때 하나님 참 좋으셨네요. 표현할 줄 아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이 말씀은 얘들아 이런 성숙한 신앙, 이런 건강한 신앙, 이런 좋은 신앙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만 든든히 하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 못 무너뜨립니다. 가정 못 무너뜨립니다. 딱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기도로 가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해도 이 나라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나 죽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즐거울 때는 찬송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바로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뭐 성숙한 신앙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을 때 하나님 참 좋네요 표현하는 게 건강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고요.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좋은 신앙, 굉장한 신앙 가지고 있는데도 이거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요. 좋은 거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하나님 참 좋네요 표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러면서 신앙 좋다고 신앙 건강하다고. 여러분 그것은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좋은 거 많이 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나라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거든. 하나님 참 좋네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그런 성숙하고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일생 동안 그런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시원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